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너 인자야, 토판을 가져다가 그것을 내 앞에 놓고 한 성읍 곧 예루살렘을 그 위에 그리고 그 성읍을 에워싸되 그것을 향하여 사다리를 세우고 그것을 향하여 흙으로 언덕을 쌓고 그것을 향하여 진을 치고 그것을 향하여 공성퇴를 둘러세우고 또 철판을 가져다가 너와 성읍 사이에 두어 철벽을 삼고 성을 포위하는 것처럼 에워싸라. 이것이 이스라엘 족속에게 징조가 되리라. 너는 또 왼쪽으로 누워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짊어지되 내가 눕는 날수대로 그 죄악을 담당할지니라. 내가 그들의 범죄한 횟수대로 내게 날수를 정하였나니 곧 390일이니라. 너는 이렇게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고 그 수가 차거든 너는 오른쪽으로 누워 유다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라. 내가 네게 40일로 정하였나니 하루가 1년이니라. 너는 또 내 얼굴을 에워싸인 예루살렘 쪽으로 향하고 팔을 걷어올리고 예언하라. 내가 줄로 너를 동이리니 내가 에워싸는 날이 끝나기까지 몸을 이리저리 돌리지 못하리라. 너는 밀과 보리와 콩과 팥과 조와 귀리를 가져다가 한 그릇에 담고 너를 위하여 떡을 만들어 내가 옆으로 눕는 날수 곧 390일 동안 먹되 너는 음식물을 달아서 하루 20세겔씩 때를 따라 먹고 물도 6분의 1 흰씩 되어서 때를 따라 마시라. 너는 그것을 보리떡처럼 만들어 먹되 그들의 목전에서 인분 불을 피워 구울지니라. 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여러 나라들로 쫓아내어 흩어버릴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서 이같이 부정한 떡을 먹으리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아하 주 여호와여 나는 영혼을 더럽힌 일이 없었나이다.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스스로 죽은 것이나 짐승에게 찢긴 것을 먹지 아니하였고 가증한 고기를 입에 넣지 아니하였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쇠똥으로 인분을 대신하기를 허락하노니 너는 그것으로 떡을 구울지니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예루살렘에서 의뢰하는 양식을 끊으리니 백성이 근심 중에 떡을 달아 먹고 두려워 떨며 물을 되어 마시다가 떡과 물이 부족하여 피차에 두려워하여 떨며 그 죄악 중에서 쇠폐하리라.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을 모두들 잘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것이 낫다는 의미로 사용되어지는 말입니다. 이것을 아주 잘 보여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초등학교 선생님들이 아이들이 쉽게 이해하도록 사용하는 교보제입니다. 교보제란 학생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교육, 훈련 보조 재료들로 인형이나 각종 도형 등 참으로 다양한 것들이 있습니다. 선생님들은 교보제를 사용하여 학생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지식을 쉽게 이해하고 습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을 사용합니다.
선생님들은 교보제를 통해 자신의 입으로만 100번 말하는 것보다 한 번 보여줌으로써 놀라운 교육적 효과를 얻게 됩니다. 이렇듯 선지자 역시 하나님의 교보제 역할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저 말만으로는 실감나지 않는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의 메시지를 선지자가 직접 몸으로 시연함으로 백성들에게 생생하게 알려줍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에스겔을 통해 자신을 배신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토판을 가져다가 그 위에 예루살렘 성을 그리도록 하신 후 예루살렘이 적들에게 둘러싸인 모습을 만들어 묘사라고 명하십니다.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너 인자야 토판을 가져다가 그것을 내 앞에 놓고 한 성읍 곧 예루살렘을 그 위에 그리고 그 성읍을 에워싸되 그것을 향하여 사다리를 세우고 그것을 향하여 흙으로 언덕을 쌓고 그것을 향하여 진을 치고 그것을 향하여 공성퇴를 둘러 세우고 또 철판을 가져다가 너와 성읍 사이에 두어 철벽을 삼고 석을 포위하는 것처럼 에워싸라. 이것이 이스라엘 족속에게 징조가 되리라. 마치 어린아이들이 미술 시간에 찰흙으로 만들기를 하는 행위와 매우 유사합니다. 어찌 보면 유치해 보이기까지 한 행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행위를 통해 예루살렘이 포위당할 것을 예고하시는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의 메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에스겔에게 명령하십니다. 390일 동안은 왼쪽으로 누워 자고 40일 동안은 오른쪽으로 누워 자라는 것입니다. 이는 각각 이스라엘과 유다가 범죄한 날들을 상징합니다. 에스겔의 행동은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와 동시에 그의 죄를 대신 짊어지는 속죄의 의미도 지니고 있습니다.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너는 또 왼쪽으로 누워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짊어지되 내가 눕는 날수대로 그 죄악을 담당할지니라. 내가 그들의 범죄한 횟수대로 내게 날수를 정하였나니 곧 390일이니라. 너는 이렇게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고 그 수가 차거든 너는 오른쪽으로 누워 유다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라. 내가 내게 40일을 정하였나니 하루가 1년이니라. 아멘. 이어서 또 다른 명령이 에스겔에게 주어졌습니다. 에스겔은 몸이 꽁꽁 묶여 이리저리 돌리지도 못하는 상태로 지내야만 했습니다. 이것은 장차 포로로 끌려갈 이스라엘 족속의 운명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으며 죄악 때문에 사망 곤세에 꽁꽁 묶인 인간의 운명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에스겔은 여기에 더해서 곤욕스러운 명령을 받게 됩니다. 인분으로 불을 피워 떡을 구워 먹으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장차 성읍이 포위당하면 그군이 올 것이며 뗄감도 구할 수 없게 될 상황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은 이 당혹스러운 명령을 듣고 하나님께 하소연하고 결국 하나님은 쇠똥으로 불을 피우도록 허락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구하는 기도를 드리기도 하며 자신의 자녀들과 자손들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가 되기를 구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를 드릴 때 어떤 의미로 쓰임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일까요? 만약 하나님이 자신을 그리고 자신의 자녀와 손주들을 에스겔처럼 사용하신다고 한다 하더라도 그 기도를 들을 수 있으려는지 궁금합니다. 오늘 우리는 에스겔을 보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의 본이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명령하신 첫 번째 행위는 이스라엘 백성이 보기에 얼마나 유치했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자신이 지금 얼마나 유치한 행위를 하고 있고 이로 인해서 자신이 어떤 취급을 당할지를 알면서도 그는 그저 순종했습니다. 또한 390일 동안 왼쪽으로 누워 자고 40일 동안 오른쪽으로 누워 자는 것이 얼마나 그에게는 고통스러운 일이었겠습니까? 자신을 이상한 존재로 보는 것은 기본이요. 그 자세를 유지하는 것이 그 육체가 감당하는 것이
너무 큰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는 군소리 하나 하지 않고 그렇게 했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몸이 꽁꽁 묶인 채로 지내야만 했으며 떡을 인분에 구워 먹어야만 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해야만 했습니다. 얼굴이 뻔뻔하고 이마가 굳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말입니다. 그런데 에스겔은 그 상황 속에서도 율법을 범하는 인분을 사용하지 않겠다고 하여 겨우 인분에서 쇠똥으로 바뀐 것 외에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라 하시는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이것이 쉬운 일이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자신의 창자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운 에스겔에는 그 어떤 불평과 불만의 말을 하지 않고 잠잠히 하라고 하신 대로 행하였습니다. 왜 그리하였을까요? 왜 에스겔은 잠잠히 그 모든 일을 감당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이 에스겔을 가득 채웠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에스겔을 가득 채웠다는 말과 같습니다. 에스겔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자신을 채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자신을 배반했으나 그들을 책망해서라도 돌이키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마음이 에스겔의 마음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의 행동을 보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주기를 바랐던 그 마음 하나로, 그 사랑으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무너진 곳을 막아섰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을 에스겔을 통해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에스겔 22장 30절과 31절 말씀입니다.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들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포옹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하나님으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시도록 중보하는 자들이 필요하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막기 위해 하나님께 간구했던 아브라함처럼 말입니다. 그 자리에 하나님은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입술의 아멘과 삶의 아멘으로 응답하여 주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받았다고 고백하는 우리는 다른 말로 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체험을 받았다고 고백하는 것과 같습니다. 만약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았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무너져가는 사람들을 찾아가 그들의 무너진 곳을 막아서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라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순종함으로 그 사랑을 전하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에게 쓰임받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베델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 이 땅에 성을 쌓고 성 무너진 곳을 막아서도록 부르시거든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그 은혜대로 순종함으로 나아가십시오. 입술의 아멘과 삶의 아멘으로 나아가십시오. 반드시 순종하는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뜻이 그 누구도 아닌 바로 여러분을 통해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아니,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는 이에게 하나님이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거룩한 부담감을 주시거든 이를 기억하십시오. 바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심한 바로 하나님이 찾는 그 사람임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그 순종의 마음을 하나님이 인정하고 계시다는 사실에 감사하십시오. 그리하여 참으로 하나님이 찾으시기에 합당한 겸손과 순종의 마음을 소유한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 인정받음으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나아가는 일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죄로 인해 무너진 삶을 살아가는 저희를 불쌍히 여기사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지금도 여전히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주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먹여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나 귀한 은혜를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귀한 은혜를 받기만 하는 자들이 되지 않고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본받아 지금도 여전히 죄로 인해 무너진 삶을 살아가는 이들을 찾아가 하나님의 사랑과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는 그 놀라운 사명에 우리를 내어 드릴 수 있는 믿음과 겸손의 순종을 실현하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겸손히 주를 믿는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자신을 내어놓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역사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사 그 마음을 받았다면 그 마음이 이끄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겸손하고 순종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사 본을 보여주시고 사랑의 길을 열어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에 따른 더 깊은 묵상과 기도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